우리가 읽은 본문은 맨 처음에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곱이 왜 홀로 남았는가? 많은 사람이 가버리고 이 사람만 남겨둔 것인가? 전후의 내용을 잘 알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2장과 33장은 정말 야곱이 늘 마음속에 갖고 있던 그 문제 때문에 도망갔고 그 문제 때문에 20년간 객지에서 살았는데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 고민 가운데 일을 진행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쌍둥이 형 에서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쳤습니다. 형을 속이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뺏고 복을 가로챘습니다. 이제 다시 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루도 편하게 살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앞부분이고 뒷부분에는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끼인 것이 갑자기 씨름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어떤 모르는 사람과 씨름하게 된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 문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손에 이렇게 시커먼 게 묻으면 닦아내면 지워지는 문제도 있지만 문신처럼 파 안에 있어서 그 살을 도려내는 문제가 있고 또 이게 썩어가기 때문에 파도 더 이상 안 되니까 잘라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이런 문제들이 섞여서 나타나고 또 깊어집니다. 야곱이 가진 문제는 본인은 형하고만 화해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씨름 장면에 관여하십니다. 이렇게 흐름을 놓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돈을 벌고 재물을 벌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원래 살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점점 다가올수록 큰 마음에 20년 넘게 아니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계속 앙숙이던 그 형과의 관계가 마음에 계속 걸립니다. 그게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몰래 들어갈까? 내 나이가 어른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영 어른스럽지 못합니다. 이왕 고향에 들어가 살 바에는 형에게 알리고 화해하고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형에게 그 형은 그 고향에서 한 100km 정도 아래 다른 족속, 다른 나라를 세우고 살고 있는데 그 형에게 이른바 사자들을 보냅니다. 신하들을 보냅니다. 야곱이. 그래서 먼저 보내서 아주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합니다. 그 말한 내용 보면 아주 세상에 이렇게 굽힐 수가 있을까? 자기 형을 가리켜서 내 주인 에서여 당신의 종 야곱이 말합니다. 아주 바짝 낮췄습니다. 지금까지는 외삼촌 집에 붙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다행히 나한테 양떼와 노비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는 부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뭘 시사하냐면 내가 거지가 돼서 돌아와서 형한테 빌붙는 것 아니고 형이 가진 재산을 축내려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내 것 형에게 드려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화해를 청합니다. 거기 갔다 왔던 사자들이 심부름꾼이 야곱에게 전합니다. 뭐 형이 그래 지나간 일은 다 풀고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전했으면 아주 좋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들이 전하는 말은 주인의 형이신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옵니다. 일단 사람이 자기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부터 합니다.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와. 나는 달랑, 부인, 아이들, 그리고 양떼를 모는 뭐 그냥 그 소수의 사람들만 있는데 400명 정예부대를 이길 수가 없죠. 난 죽었다. 형이 도저히 마음을 안 풀고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이 말은 아유 답답해 이 정도가 아니고 마치 그 너무 놀래서 너무 두려워서 그 몸을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정도의 상태. 그걸 공황 상태라고 하죠. 뻣뻣이 굳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그 잔깨와 책략과 여러 가지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주 머리가 빨리 회전됩니다. 그래, 어쨌든 살고 봐야 되니까 두 대로 나눠. 한쪽을 치면 한쪽은 도망간다. 그래서 양, 소, 모든 것, 또 그 심부름꾼들, 노비들 다 두 대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 왜 왔는가? 물론 외삼촌이 계속 눈치지고 분위기가 달라서 왔지만 그 계기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셔서 그거 믿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더 올라가서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주님께서 나더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은혜를 베풀려고 하셨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주님께서 제게 20년간 베푸시는 은혜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을 받을 자격이 저는 없습니다. 저는 이 큰 강, 요단강을 건너서 글로 도망갈 때 정말 알몸으로 갔다시피 했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달랑 들고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두 때나 나눠도 엄청날 만큼 아주 거부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말한 다음에 아주 본론이 나옵니다. 우리말은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란 말이 먼저 나오지만 원문에서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를 좀 건져주옵소서. 급한 말. 지금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저를 좀 살려주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까닭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이 말은 히브리어로 어미와 자식들을 칠까? 이런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어미를 죽이면 아주 잔인한 사람 아니면 새끼 안 죽여요. 한꺼번에 같이 죽이는 법이 없어요. 어미와 자식을 죽인다는 말은 싸그리 죽인다는 말이에요. 다 치면 우리는 다 죽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는 것이 어찌 이루어지겠나이까. 기도합니다. 적어도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이 생명의 위협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마음이 편하지 않아. 어떻게 하면 마음을 좀 달랠까? 그래서 다시 지혜를 짜냅니다. 그래서 예물을 보냅니다. 잠언에도 있지만 사람이 뭐 선물을 주면요 마음이 좀 부드러워집니다. 그 보통 아주 원한이 있지 않으면 그걸 받으면 좀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뇌물이 통하는 거죠. 선물도 통하는 것이고 뭘 주면 세게 말하려고도 좀 부드럽게 말하죠. 그래서 저는 절대 학교에서 점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걸 받으면 주관식을 할 때 웬만하면 맞게 해주려고 그래요.
저도 마음이 흘러가요. 객관식이야 1, 2, 3번, 4번이니까 괜찮은데 주관식은 웬만하면 이 정도면 괜찮지. 예. 공평에 크게 어긋나지 않지.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그런 공평한데 이 선물 받은 사람에게만 좀 더 쏠리거든요. 그건 아주 피곤해지고 그러니까 아예 안 받는. 그리고 특별히 점수를 낼 즈음에 그 선물을 가져온 사람은 받지도 않을 뿐더러 더 세게 매깁니다. 더 팍하게. 마음이 못됐다. 아주 팍하게 매겨서 웬만하면 낙제시킵니다. 왜? 낙제될 만한 사람이 가져오거든요. 저한테 지금 똑같은 과목을 4년째 배운 학생이 있어요. 4년째. 죽을 맛이죠. 보통 사람들이 2번 하면 통과시키겠지? 저는 아닙니다. 10번 해도 안 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실학생인데. 그런 사람은 졸업하고 이제 일을 갑니다. 저한테. 그럼 어찌하겠습니까? 어쨌든 굉장히 하는데 굉장히 거부니까 선물로 보내는 것. 재물을 다 보내는 게 아니고 선물로 보내는 것이 어느 정도 하냐면 선물을 한꺼번에 다 보내지 않습니다. 와, 많은 선물이네 하는 것을 5차례. 그것도 연달아 오지 않아요. 일단 쫙 갔다가 좀 거리를 두고 선물 봤어? 이게 뭐야? 나 좀 봐달라고? 좀 가면 또 선물이 또 옵니다. 또 왔네. 또 기다리면 또 옵니다. 계속 잊을만 하면 오게끔 계속 거리를 두고 선물이 가는데 처음 가는 어떤 암염소가 200마리에 수염소가 20마리가 갑니다. 와, 생각해보세요. 염소 200마리, 220마리를 선물로 받으면 그거 참 굉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는 건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다시 220마리. 그 다음에 뭐예요? 젖나는 약대와 새끼들. 약대 30가 새끼니까 새끼가 30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또 약대들이 한 무리가 갑니다. 그리고 잊을만 하면 암소가 40마리에 황소가 10. 목장이 가는 거예요. 목장이 그냥. 예. 목장 5개가 그냥 가는 거죠. 계속. 예. 염소 목장, 양 목장, 약대 목장, 소 목장. 마지막에는 그 당시 참 귀한 나귀. 예. 나귀 20마리에 새끼 나귀 30마리.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말 한 마리만 선물 받아도 야, 그거 좋잖아요. 강아지 한 마리만 선물 받아도 굉장히 좋은데 이건 그냥 그냥 밀어대는 거죠. 그러면서 전부 헐말도 말합니다. 믿을 만한 정도를 시켜서 헐말을 꼭 이렇게 말해라. 따르게 말하지 마라. 전부 간 마리가 몇 마리인지 아세요? 여기 나온 숫자만 550마리예요. 새끼들이요. 이건 빼도. 가격으로 따지면 수억 원어치가 예물로 가는 거예요. 예물로. 그러면 만나는 사람이냐? 너는 누구의 사람이냐? 저는 야곱의 종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야곱의 주인 에서에게 갑니다. 이게 뭐냐? 우리 주인 야곱이 드리는 선물입니다. 계속 연달아. 계속. 그렇게 일을 시켜놓고 밤이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답합니다. 아니,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서 밤에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내와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강물을 건너니다. 야복강이라는 강이 요단강 중간쯤에 흐르는데 그 강은 굉장히 물살이 빠르다고요. 나루터라는 건 무슨 배로 건너는 나루가 아니고 좀 얕아서 건널 수 있는 것인데 밤에 걸리면 그래도 위험한데도 낮에 건넜다 공격을 받으면 완전히 몰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밤에 건너는 것이 낫겠다 생각해서 밤에 다 건넙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여기서 다 건네주고 거기서 홀로 떨어졌는지 건네주고 다시 이쪽으로 왔는지 건네보내기만 하고 아예 안 건너갔는지는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홀로 남아있습니다. 밤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자기를 낚고챕니다. 쓰러뜨립니다.
그래도 야곱은 한 힘이라면 빠지지 않는 사람. 전에 기록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옮겨야 되는 큰 우물의 돌도 혼자 쓱 치우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장사죠. 그 사람과 씨름을 시작합니다. 자기를 공격하니까 계속 말도 없이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씨름했다 그러는데 규칙도 없어요. 사빠도 없고 아주 이상한 씨름이에요. 무릎 꿇고 시작도 안 하고 그냥 뒤에서 덤벼들지 낙고치고 넘어지고. 씨름하다는 말은 먼지를 막 묻힌다니까 막 뒹굴르면서 싸우는 거예요. 거의 무제한 레슬링이죠. 계속 그걸 얼마나 했습니까? 밤부터 시작해서 날이 새도록 탈진하는 거죠. 탈진. 그래도 계속 싸워. 야, 얼마나 힘세. 밤새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죠. 아주 치열한 싸움입니다. 날 공격하는데 어찌하겠어요? 이때 나이가 몇 살쯤 되는가? 학자들의 계산은 97세입니다. 이 사람 77세에 도망칩니다. 난 아주 노총각이죠. 야, 97세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힘이 셀까? 아이고, 이렇게 걷는 게 거의 다행일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옛날 사람들은요, 죽기 몇 년 전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47장 28절은 야곱 147세까지 사니까 죽기 50년이에요. 그럼 제가 70세에 죽는다고 가정하면 20대의 건장함이 있는 거죠. 반으로 나누면 35세의 건장함이 있는 거죠. 이때는 세죠. 전에도 한번 얘기 들었습니다만 이 조그만 체구지만 제가 17, 18살 때 사람을 못 때렸다니까요. 왜? 제 생각에 때리면 죽을 것 같아서. 착각이지만 어쨌든 내 안에 대한 내 힘에 대한 아주 긍지가 있었다. 지금은 17, 18살짜리만 보면 도망가요. 왜? 초등학생 싸움도 못 말리겠어요. 둘이 한꺼번에 덤비면 자신이 없어요. 그렇다고 애들 한 대 패면 또 창피하잖아요. 이겨도. 거의 100세나 된 분이 싸웁니다. 근데 날이 새 가는데 이 사람이 25절에 야곱을 이기지 못해요.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 드러나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비실비실할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사람의 힘만 쓰시는 거죠. 사람의 힘만으로는 야곱을 도저히 못 이겨요. 야곱이 그만큼 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신의 힘을 썼어요. 환도뼈를 침해. 환도뼈는 이 엉치뼈인데요. 여러분 주먹으로 여기 퍼 손이 아프지. 이 사람 몸을 지탱하는 이 엉치뼈. 이거는 보통 센 게 아니에요. 도끼로 후두로 쳐야 부서질까? 굉장히 튼튼한 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있는 힘을 다해서 내리쳤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쓴 말은 만졌다는 표현이에요. 쓱 만졌다는 거예요. 쓱 스치듯 만졌는데 뭐예요? 뼈가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뼈가 풀어지니까 갑자기 주저앉는 거죠. 이거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붙잡을 수밖에 없죠. 자기를 지탱하기 힘드니까. 근데 마침 날이 새려고 그래요. 날이 새려고 그래요. 사실 진 거죠. 규칙이 없으니까 더 이상 못 잡고 매달려 있는데 이긴 게 아니죠. 졌죠. 근데 날이 새려고 가려고 그래요. 날 가게 해라.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왜 밤에 나타나신가? 만일 낮에 나타나시면 사람 모습은 야곱이 싸움 벌써 간파하고 느낌으로. 아브라함도 그렇죠? 천사들 셋이 나타나니까 딱 보고 벌써 느낌이 천사인 줄 알고 대접해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신이 가진 영광 때문에 벌써 느낌이 다르죠. 우리 사람 만나보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낮에 나타나면 하나님이신 줄, 또 조금 전에 오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두 진영이나 크게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싸움할 수가 없죠. 지금 싸움하러 오신 거예요.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럼 날이 새면 사람 몸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럴까? 그게 아니고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가지신 그 신적인 영광 때문에 야곱을 위해서 날 새기 전에 가시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뭐라고 나중에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 봤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나르시에서 그분의 영광을 직접 대하면 야곱에게 큰 위험이 닥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케 하시려고 간다. 우리가 선글라스 안 끼고 태양을 보면 눈이 상하듯 나르시는 뒤에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지만 그분을 보게 되면 야곱에게 문제가 생길까 봐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벌써 느꼈어요. 야, 밤새서 뒷짝살 때는 야, 이거 센 놈이네. 나도 세지만 되게 센다는데 스치는 그 타치, 그쵸? 예. 이 스침에 자기 뼈가 나가버리니까 이게 벌써 거기서 감을 딱 잡았죠. 이건 나보다 센 분이다.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축복하라.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서 매달린 겁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강조점이 이제 이름을 짓는 데 있기 때문에 여기 자세히 안 말했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냥 꽉 붙잡고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 한 번 하다가 말고 꽉 붙잡으니까 충분히 뿌리치고 갈 수 있죠. 충분히 뿌리치고 갈 수 있죠. 힘도 없이 붙잡는 거 그냥 다리에 힘도 못 주는 거 뿌리치고 갈 수 있는데 야곱이 어찌 세게 붙잡을 때 못 빠져나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왜 계속 더 머무셨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호세아에서는 얻을 수 있어요. 호세아 10장으로 가볼까요? 저기 구에 신약적으로 쭉 가면요. 호세아라는 것이 있어요. 에스겔 지나서 호세아 12장 1267쪽 보시면 야곱에 대해 설명하는 게 3절에 야곱은 태에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놈이다. 야곱이 못된 놈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또 작년에는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노인인데 작년에가 뭐냐? 우리말의 작년인데 이 원뜻은 작년이 아니에요. 원문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그 무력으로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룬 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천사로 나타나셔서 그 천사와 힘을 걸어서 이겼는데 어떻게 이긴 줄 알아요? 말이에요. 정말 눌러서 이긴 게 아니라 울면서 그에게 간구했다 이 말이에요. 우는 게 그냥 눈물이 좀 나서 힘든 게 아니고 여기서 쓰인 말은 통곡했다는 말이에요. 저 복을 달라. 마치 엉엉 울면서 간구했어요.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가지 못하시고 그래서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 이름을 말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는가? 이런 거죠. 우리가 얘기할 때 말 안 들면 자기 자식한테 그러죠. 너가 누구냐? 아버지 아들입니다. 너 근데 아들인데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자기 입으로 되뇌이게 하는 거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 말 속에 담긴 게 참 많죠. 여러분이 야곱 흔히 생각하지만 야곱은 그 앞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27장 창세기 27장 36절 39쪽에 가면 형이요 화가 바짝 나요.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가로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형이 말해요.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않습니까? 정말 이름 딱 맞습니다. 어떤 사람 이름이 얌체라 이래요. 근데 얌체짓에 야 이름이 얌체인 게 너무 딱 맞다 이런 얘기죠. 야곱이라 함이 딱 맞지 않습니까? 나를 속인 게 2번입니다. 전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내 복을 이번엔 뺏었습니다. 정말 야곱입니다. 정말 나쁜 놈입니다. 이 일 때문에 도망친 거예요. 이 일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친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다 아시면서도 이름을 말하길 요구하는 것은 자기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됨을 돌아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내 이름이 다시는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이라고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사람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굴까? 학자들 생각해. 적어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 속여서 이겨먹었죠. 또 외삼촌 처음엔 속임 당했지만 속여서 이겨먹어서 재산 다 빼앗아 오다시피 했죠. 지금 하나님께 울고부들려서 하나님이 져주시죠. 결국은 이겼죠. 어쨌든. 그래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그럼 당신의 이름은 뭐냐? 내 이름을 왜 묻느냐? 이 말은 감히 하나님 말씀에게 이름을 묻냐? 네가 알면서 물을 필요 없다. 그리고 복을 주시고 떠났다. 이게 이제 이 장면이에요. 그럼 성경이 왜 이런 걸 기록하고 있을까? 그 다음 내용을 좀 더 봐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줬는데 야곱은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했어요. 분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왜 그렇게 이름을 줬냐면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근데도 죽지 않고 살아났고 내가 기도했잖아요. 나를 건져 주옵소서. 건짐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물론 아침이니까 해가 돋았죠. 그런데도 이 말을 쓰는 것은 어떤 해가 돋다는 희망이 생겼다는 비유적인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 위골된 이게 뒤틀린 환도뼈 때문에 절었다. 야곱이 절어서 평생 절고 걸음으로써 이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된 거죠. 그 다음 말은 더 재밌어요. 흥미로워요. 야곱의 큰 힘줄을 그 사람이 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나? 먹지 말라니까. 이런 거 설명하듯이 왜 환도뼈 큰 힘줄 동물 사람들 환도뼈를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식인종이 아니니까. 동물들 환도뼈 힘줄을 안 먹는가? 이래서 그렇다. 이런 유래를 말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뭘 깨달아요? 이때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울고 매달려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형성됐구나. 그리고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렸다. 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줬는가? 이스라엘의 말은 엘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자, 하나님께서 그 뒷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때로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셔요. 때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셔요. 이스라엘이 그 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셔서 아주 죽는 데까지 몰고 가시죠.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그를 위해서 싸우시죠. 그의 편이 돼서 싸우시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 안에 이런 의미가 담겨요. 내가 싸운다. 하나님이 싸운다. 내가 싸우리라. 니네들이 잘못하면 내가 너희들을 대적해서 싸울 것이고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새 이름을 주심으로써 야곱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매달려 자기의 잘못을 통곡하고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은혜를 베푸셔서
졌지만 이긴 거예요. 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거예요. 매달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민족도 이스라엘도 아니고 야곱의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찌하실까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피땀을 흘려 기도하신 분이 계셔요. 피땀을 흘려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 3번이나 기도하시고 마침내 자기가 희생이 되시죠. 자기 목숨을 내놓으심으로써 그분이 승리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매달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 매달리면 그분이 은혜를 주셔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이미 됐어요.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새 사람답게 못 살고 새 사람다운 삶을 못 누릴까? 이건 마치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새 옷을 사놨어요. 그리고 먼지 묻을까봐 혹은 다를까봐 안 입어요. 새 차도 사놨어요. 바퀴에 먼지 튀고 흙물 튈까봐 절대 그 카바도 안 벗기고 차고에만 넣어둬요. 닦을 때 열고 닦고 또 덮어씌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삶을 살아요. 분명히 새 사람이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살아요. 왜 새 사람다운 삶을 못 살까? 매달림이 없다는 거죠. 자신이 야곱처럼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내놓고 매달리고 그분의 복을,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아닌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 매달립니까? 그냥 기도하고 도와주려면 주고 말로만. 전혀 매달림이 없어요. 간절히 매달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간절한 매달림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내 힘을 의지하고 그냥 살려는 거죠. 주변 사람의 도움을 좀 어때든가 뭐 물어봐서 그냥 대강대강 해서 그저 삽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살려는 거죠. 그게 부러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없어요. 그게 부러지기까지는 새 사람다운 새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남편에게 두 분이 결혼했어요. 남편에게 당신은 돈만 벌어라. 더 이상 바라지 마라. 아내에게는 반대로 당신은 집안일만 해라.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그게 결혼한 사람의 사이일까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복음 바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대로 안 맺어요. 복음 바래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매달림 없이 그냥 말만 해요.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잘 들여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한 코너까지 몰고 가십니다. 정말 코너까지 몰고 가십니다. 근데 그거 깨닫지 못하면 한없이 밀려. 어렵고 힘든 일을 수없이 당해야 겨우 깨닫는데 그때도 못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천사가 나타나서 딱 낚고쳐서 싸워서 매달리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옛날엔 성경이 없지만 이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라고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예? 일단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 안 되고 여기에 목을 걸어야 돼요. 그냥 건성으로 기기증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믿고 의지할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지를 봐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건성으로 읽는 것, 안 읽는 것은 알 수는 있지만 전혀 안 읽는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하죠. 부자로 사는 것 예수 안 믿어도 살 수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한 것 예수 안 믿어도 가능합니다. 남편 성격 좋고 아내가 성격 좋고 그럼 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돈 벌어요? 조금 있다 허무감이 옵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불화, 싸움. 화목한 것 같아요? 실제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사는 관계에 이르러야 우리가 새 사람, 다운 삶, 새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의 매달림을 그저 지나간 얘기를 보시지 말고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서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야겠다. 이런 안타까운 심정이 늘 많은, 그래서 주의 참 자비로우심과 은혜를 잘 누리는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마음이 강팍하고 욕심으로 덮게 덮여 있어서 나 싫은 것은 전혀 하지 않으려 하고 귀찮은 것 아니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관계보다도 내가 주는 관계를 따라서 살려고 교회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대강대강 하려는 이런 유혹들이 늘 찾아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자신의 더러움과 욕심 많음과 못됨과 허물 많고 부족함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다 내놓고 통곡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손을 3자 보시겠습니다.